오늘은 누가복음서 9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여행을 위하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행, 말로만 들어도 좋은 말이죠.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행을 함에 있어서 같이 하면 좋은 것, 좋은 벗이 있으면 좋고요. 또 같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여행을 한다면 그 기쁨이 배가 더한다라고 하는 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말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의 여행과도 같은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죠. 여행이라고 하는 말의 전제는 내 집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 고향이 따로 있다는 거죠.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있는 위치, 그리고 과연 내가 누군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인식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여행 자체에 만족해서 우리의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위치, 그리고 우리를 왜 보내셨는지에 대한 목적, 이것을 분명히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서 9장 3절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누가복음서 9장부터는 갈릴리 3차 전도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다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은 누가복음서 5장 10절에 베드로에게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와도 같은 부분입니다. 그런 반면에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싶어하는 헤롯의 태도도 있었죠. 그것은 헤롯뿐만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수없는 기적과 능력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여전히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도 같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요, 전도 여행을 보내죠. 전도를 위한 목적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정표가 없는 여행이 아닌 분명한 목적 여행을 제자들에게 시키셨어요. 그리고 여행을 위해서 너희들이 과연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지만이 되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여행을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준비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도시와 도시 간의 거리가 있고 교통이 불편하고 또 잘 준비되어 있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할 때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교통이 수월하고 또 어느 도시에 가든 의식주를 해결할 만한 것들이 잘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행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할 것들이 별로 없어요. 오늘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 이 당시에는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만이 되는 때였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여행의 범주는 유대 지역을 범주로 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여행을 위하여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9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여행을 시킴에 있어서 그 목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먼저 여행을 함에 있어서 그 제자들이 가져야 할 능력, 그 권위를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위에서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 위치에 있고 그런 여행을 하는 내 속에 의식이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야 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있다면 우리 속에는 제어하고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모든 자들을 대할 때 성도들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요,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제자적인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을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은 첫 번째로는 우리는 창조물이겠죠. 두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도들의 능력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속에서 기도하고 응답받기만을 바라는, 어찌 보면 이방인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그것은 나의 연약함을 넘어서 우리는 세상에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의 주어진 능력이 있지만 왜 그 능력이 내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내 위치,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된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며, 이 세상에 여행하러 보냈는데 그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갈릴리 3차 사역에 있어서 선교의 현장으로 파송함에 있어서 그것을 분명히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제어할 수 있는 능력, 개역 성경에는 권세,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의 권위라, 권위를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 말은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격적 힘을 다하고요. 여기서의 권위는 합법적 권리, 능력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적인 인식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권위를 주셨어요. 권위. 그 권위를 가지고 나갈 때 세상은 그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전에는 어부로서 세상에 나갔고요. 그리고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나고 자란 제자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기존의 사고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기에 그들의 권위는 갈릴리 바다 어부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었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서 그들의 권위는 나타나는 곳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요. 오늘 그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합법적 권위, 예수 안에서의 권위. 그리고 그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인식을 하고 나아갈 때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는 함부로 농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도들 속에는, 제자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위대한 진리가 흘러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농담을 하다 보면 정작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가 나갈 때 그들은 농담처럼 가볍게 받아들이는 죄를 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심사숙고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처럼 여행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합법적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에게 파견하셨죠. 나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를 위해서 여행을 시키신 겁니다. 오늘 성도들의 삶은 이 세상에 잠깐의 여행으로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행으로 잠깐 왔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되 초보자적인 신앙 속에서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깊이와 정도가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왜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깨달음으로부터 우리 속에는 제자가 생기는 겁니다. 제자. 주님의 계획 속에서 제자가 있었지만 정말 내 삶 속에 의지적 결단의 제자가 안 돼 있었다면 그때부터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제자로서 나아갈 때 우리 속에는 하늘로부터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합법적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성도는 이것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또 전 세계 열방에 있는 교회는 이것을 회복해야만이 됩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제어할 줄 아는 악한 영들과 질병과 그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합법적 권위의 이 비밀을 모르고 이 권위로서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교회는 세상의 방법을 흉내내고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고자 하고 흉내내고자 하기 때문에 교회가 더럽혀지고 교회가 욕을 먹어도 교회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은 회복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각자가 성전이고 성도들의 각자가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오늘 이 영적 권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자된 자격으로서 우리가 명절이든 때로는 어느 자리든 누구를 만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격으로서 오늘 그들을 만난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합법적 권위로 그들을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여행 그리고 여행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를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여행을 보내셨지만 인간의 힘으로 하고자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만 하나님의 능력과 합법적 권위를 통해서 그것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그 일은 기쁨이 되고 성도들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읍시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복음에 대한 전파를 위탁받은 자다. 분명한 이 인식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늘로부터 제어의 능력과 합법적 권위를 부여받은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행을 위하여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서 9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집중하고 가져야 할 의식, 성도들은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모든 언저리의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제자라고 하는 포지션입니다. 그 역할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합니다.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곳에서든
정체하지 말라는 거죠. 정말 말마따나 여행이에요. 그리고 준비되지 아니한 여행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해라. 너희들의 여행은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하면 그 모든 의식주를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다. 때론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신학생들이 목회자가 되기 위한 많은 준비들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하나님의 일, 성경, 정말 주님을 알고자 하는 일에 집중하기보단 저들이 그 주변 사이드 것에 집중할 때가 더 많아요. 언어라든가 자기 어떤 레벨을 높일 수 있는 서티피케이트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건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줄은 몰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는 못하겠죠. 정말 우리의 것이 무엇이고 정말 나는 누구이며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이고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성도라고 하는 것, 거룩한 그 길은 우리의 힘으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장해 주지 아니하시면 결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성도의 그 길을 걸어갈 때 아직도 가족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성도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친히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도의 길을 온전히 걷지 못한 상태 속에서 내 임의적으로 그들에게 비율을 맞춰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은 한 번쯤 교회를 데리고 나올 줄 몰라도 정말 그들의 영혼의 구원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걸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제자의 근본이겠죠. 그들의 목표이기도 할 것이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계의 코로나를 비롯해서 많은 어려움들, 우리는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기만을 학수고대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년에, 후년에 또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지 또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그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시겠습니까? 아니죠. 성도라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발견합니다. 정말 참된 것과 참되지 않은 것, 정말 옳은 것이 무엇인지, 정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신앙으로서의 본질이 무엇인지, 인간이 교만하고 인간이 위대하다라고 말하지만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고 인간이 얼마나 초라하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때론 유명한 철학가들, 사상가들, 때론 이상주의자들, 말들은 기가 막히지만 그 말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위협을 겪을 때 그들의 말이 능력이 되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그 세상에서 핍박과 압박을 받지만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려서 그 핍박과 박해를 받아도 교회는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 권위를 잃어버렸을까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 위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합법적 권위보다는 이 세상의 방법과 물질로 교회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우리는 많은 것들을 돌아봅니다. 성도라면 오늘의 일이 지나가기만을 학수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음성 안에서 그 깨달음 안에서 우리 속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방향이 잘못됐다면 방향의 수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함에 있어서 그 어떤 것들을 준비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로서의 파송되는 여행은 그들이 어떤 것을 준비한다고 될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여행은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지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지만이 그 여행이 능력의 여행이 되고 권위 있는 여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반대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세상적 방법을 준비를 하지 말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필요하죠. 그러나 정말 성도들이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든 환경들을 통해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때론 우리는 어제 마음 편히 숨쉬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몰랐지만 이 아픔을 겪으면서 마음 편하게 숨쉬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상대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이 여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그 모든 것들로는 이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으로 이 여행이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주님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장하시는 말씀, 나와 동행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모든 걸 통해서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거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코로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의도로 세상을 정복하고도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행을 위하여 세 번째 의미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누가복음서 9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사람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때 당시에 발에서 먼지를 떨어내는 행위는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을 지나온 뒤에 취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교제의 단절을 의미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을 지나오면 발에서 먼지를 떨어내서 증거를 삼았어요. 나는 너희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사람과의 관계를 분명해야 됩니다. 나한테 잘해주고 못해주고를 따라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내가 관계를 맺어야 할 사람, 내가 관계를 멀리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가 관계적 정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관계를 선을 그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선을 그었다가도 그 말씀을 들으면 그 선을 지워줘야 되겠죠. 나한테 잘하고 못한 걸 가지고 그 기준을 삼는다면 우린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세상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냥 나에게 잘해주면 내가 쉽게 농담하고 어떤 말을 할 때 그냥 쉽게 어떤 말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면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그렇게 관계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속에서 무엇이 사라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것과 정말 우리 속에 능력적 그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마음 편하게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 속에 믿음에 대한 답답함이 생깁니다. 당연하겠죠. 술 마시는 사람이 술 먹는 사람들과 주변에 없다면 나중에는 술 마시고 싶은 답답함이 있겠죠.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없으면 어느 시점에 가면 술을 끊어요. 또 술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이 계속 술 마시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술 끊기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화송함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를 분명히 정립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셨어요. 너희들의 말, 내 개인적인 말을 잘 들어준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다. 너희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 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말을 듣는 자라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된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도록 허락해 준 자예요.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는다면 너희들에게 아직까지 허락된 관계가 아닌 거죠.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런 관계를 잘 맺어가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갈 때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도시나 도시가 형성될 때에 어떤 상업적인 상가들이 구성될 때에 다 여러 형태들로서 조합을 한 형태도 있었지만 요즘에 하나의 컨셉이 때론 커피거리, 음식점 거리처럼 그 모든 것들을 한 곳에 모아서 그곳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는 컨셉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은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로 정립되어준 그 관계가 더 많이 형성되어질 때에 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내리는 빗물을 모아놓지 아니하면 빗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지만 그 물을 모아놓으면 어떨까요?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농부에게 능력이 될 수 있겠고요. 때론 그 물을 통해서 전기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오늘 우리는 제자라고 하는 기준 안에서 그 복음을 듣느냐 안 듣느냐의 기준들을 가지고 거기서의 사람들의 관계를 만들어내고 그 관계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늘 우리 속에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한 말씀 덧붙이시죠. 너희들이 어느 곳에가 머물더라도 너희들이 계속 거기에 영구히 머무를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거기서 그 많은 일을 했다면 또 다른 곳을 하나님 허락하시면 사역의 포지션을 옮겨갈 수 있는 이런 의식들을 가져야 합니다.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여행과도 같은 존재로 왔습니다. 그 여행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행의 출발은 우리 자신으로부터의 출발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의 파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보내시기 전에 그들에게 위로부터의 그 모든 것들을 제어할 능력을 부여받았고 합법적 권위를 부여받아서 우리는 파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에 집중해야 되죠. 지금은 하나님은 어떻게 무엇을 일하실 때인지 그것을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를 멀리하며 어떻게 관계를 정리해야 할지 제자라고 하는 기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때론 직장이든 우리가 명절에 가족을 누구를 만나든 간에 우리는 제자들로서 오늘 우리는 그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일하고 계신지,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기존에는 혈육적 관계로 가족이니까 혈육적 관계로 관계를 맺고자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계를 맺고자 할 때 내게 있는 생명이 내 가족에게 흘러가고 내게 있는 생명이 내 가족을 넘어서 내 직장 동료에게 흘러가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여행 가운데 우리는 같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적 관계로서 서로 힘을 빼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 복음에 대한 전파를 부여받은 자로서의 오늘 우리의 관계가 힘을 얻어야 돼요. 이 시대를 읽어내고 세계 열방의 교회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비록 우리는 지금 있는 위치는 내가 한국이든 어디든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그 속에서 올바른 의식을 갖고 기도할 때 비록 우리는 영토적으로 지리적으로 아시아에 머물지만 우리가 갖는 의식은 우리가 갖는 기도는 세계 열방을 넘고도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식이 그냥 아시아에 때론 작은 나라 한국에 그리고 또 명절을 지키는 그리고 혈육적 관계 속에서 머물러 있는 그리고 또 감정적으로 접근해서 이 말에 상처받고 저 말에 상처받으면서 그렇게 머물러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자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와 복음을 전파하기로 파견된 자의 의식, 그것은 내 임의적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합법적 권위를 받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자,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아우성칠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하시는지 그것을 읽어낼 줄 아는 자, 비록 우리는 지금 가장 부족한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힘을 주시고 두 주먹을 불끈 주시고 그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줄 아는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여행이 초라한 여행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여행이 권위를 받은 능력의 여행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여행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확장되는 복된 여행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을 살고 오라고 주께서 보내신 여행의 한 부분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이는 20대, 어떤 이는 30대, 어떤 이는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여행이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우리의 여행에 내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이 여행이 우리의 능력을 무엇으로 삼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너무나 초라하게 이 세상에 휘둘리도록 또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았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여행, 파견받은 자라고는 인식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합법적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파견받은 위치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받는 시련과 고통 앞에 상황에 이끌려 이리 치고 저로 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읽어낼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를 나에게 잘해주는 자, 코드를 맞는 자를 넘어서 진리, 그 복음 안에서 그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작은 냇물을 넘어 강을 넘어 바다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